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선교 현장이나 불신자 전도 현장에서는 정통교회 안에서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이적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멜테리 저자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책에 보면 인도네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쿠데타가 있기 4일 전에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는 티모르 섬의 한 작은 마을을 강권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병자들이 치료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구상에 최초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강림했던 오순절적인 역사가 재현된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 혹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우라는 예술 작품에서 풍겨나오는 품격이나 영감을 말합니다. 무주품이나 복제품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진품의 향기, 그 고고함을 말합니다. 교회 아우라, 성령님이 세우신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본문 2장 42절로 47절에 나타나는 그 교회가 보여주는 아우라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가 닫히고 사도행전 문이 열리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요 교회 시대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령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실제가 나옵니다. 성도의 증가하는 숫자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장 41절에서는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에 걸친 감탄의 용어 이나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수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아니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흥의 결과로 교회 수적 성장이 너무 크게 빨리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고 나면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이런 흥분이 있습니다.
이런 감격 속에서 저자가 발견한 첫 번째 처음 교회의 모습은 2장 4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건물이 좋더라, 설교 잘하더라가 아니라 성도들이 설교 잘 듣더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큰 흥분, 더 큰 감동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 캐논, 다른 말로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지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처음 교회 모습입니다. 이단 사설에 빠지거나 자극적인 유튜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가끔은 영상으로 성경을 기가 막히게 쪼갠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능력의 사도라고, 이런 진실한 목자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거의 예외 없이 독한 독버섯 이단들이었어요. 여기 가르침은 원어의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신통방통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 사도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어떤 목사가 전해도 복음은 하나여야 합니다. 성경 진리는 하나입니다. 말씀은 하나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사도들보다 많이 배운 지성인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구약 성경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또 뭘 배워 하고 교만을 떨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은 말씀을 들을수록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좋지요. 그리고 먹은 음식 소화를 잘 시킵니다. 소화된 음식이 흡수도 잘 됩니다. 좀 짜면 짭짤해서 맛있다. 좀 싱거우면 삼삼해서 맛있다. 밥에 물기가 많으면 촉촉해서 좋다. 그리고 밥이 되면 고슬고슬해서 맛있다 그러지요. 매우면 매콤하다고 그러고, 달면 달콤하다고, 식초가 많이 들어가면 새콤하다고 그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설교를 맛있게 들었다. 이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신비한 말씀을 찾아 기도원에 올라가고 유튜브를 헤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여기 교제란 다락방에 모여 함께 사랑으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합니다.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던 바로 그 교제입니다. 떡을 떼었다는 말이 식사자리, 술자리를 같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과 애찬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이면 입을 열면 자기 자랑, 아니면 남 흉보는 거라지요. 우리들의 교제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돈이나 빌리고
깃돈이나 오가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프로슈카이스, 기도란 복수입니다. 어디서 누가 기도하든 성령의 응답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혼자 기도하든 아니면 함께 기도하든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그 기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즉시 시행하리라 하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보고 교회 안에 들어온 신도든지 교회 밖의 세상 사람이든 거기에 대한 반응이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두려워했다는 말은 be afraid, 무서워했다는 게 아니라 우와, 감탄사입니다. 우와 했다는 것이죠. 경외감을 가지고 와 놀랐다는 것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존경심과 경외감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상화된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기적을 모른다면 그게 기적이 아닐까요? 처음 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우와 놀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기록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가나안 족속들은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만큼 놀랐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한두 교회만이라도 다른 교회들이 보고 놀라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보고 존경하고 경외감을 갖는 교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저곳에 나타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사유재산이 없는 공산사회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약자를 돌보았다는 것이요.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아까울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맺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혼자 기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몸, 은사와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헌신, 봉헌으로 맺혀졌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유무상통의 현상은 오직 성령의 하나되심을 따라 이루어진 이러한 현상은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예루살렘 교회에 한정되었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도록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이한 현상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공동체는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 이방인 공동체와 이 점에서 구별되었습니다. 이방인 공동체에서는 결코 유무상통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이나 22절 말씀에 보면 사유재산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제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초기 예루살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유대 전통과 관습에 따라 행동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아직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아무런 불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는 사도행전 3장 11절이나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전과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전에 오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제자들은 성전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썼지만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방식과는 달랐다는 얘기지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의 형식과 그에 따른 관습에 의해 모였으며 제사를 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 자발적이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카트 오이콘 집이란 말은 단수이면서 관사가 없습니다. 이 말은 떡을 떼는 집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집에서 혹은 집과 집을 돌아가며 모였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할 때는 희생해야 하지요. 시간을 뺏겨야 합니다. 집이 어질러지기도 하지요. 그릇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벽지가 손상될 수도 있어요.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은사가, 내 환경이 믿음을 위해서 희생할 가치가 없다면 내가 가진 믿음은 믿을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을 택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모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쳐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모임을 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그는 박해로 인해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히 조사해 본 후에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함으로써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영적, 윤리적 삶이 칭송받을 만했음을 로마의 정치가로서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살게 되므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백성에게 욕을 당하게 되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주께서라는 말이 헬라어 본문에서 첫머리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순히 문법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체가 예수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하게 하시니라 프로세티데이라는 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계속 더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더해지는 수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과정이 계속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초대교회 생성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성공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이러한 강조는 단지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한 첫 전주곡에 불과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계속되어질 누가의 기록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승리의 창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위기에 처해도 예배와 교제, 기도와 전도, 돌봄과 섬김이 가능해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교회 예배 그리고 가정 모임의 문을 열어보시고 그래 바로 이 교회야. 내가 세우길 원했던 교회가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잘 믿은 것입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보고 이게 아닌데 하고 목장 모임의 문을 열어보고 이게 아닌데 그러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찬미가 저절로 흘러나오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모습은 재현되었습니다. 나와 우리 집과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 순간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삶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 슬픔과 좌절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님과 만남으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일이 하나만 생겨도 막막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오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많아도 감사할 일은 더 많음을 믿습니다. 삶이 형통할 때도, 삶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걸음에서 신실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